시편 103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라. 아멘. 감사절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감사를 하고 무엇을 가지고 감사를 해야 될 것인가, 그런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는데, 이 103편을 보면서 여기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랬어요. 근데 감사하지 않으면 찬양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심령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그 감사가 이제 표현이 찬양으로 나오게 되어지고, 또 어떤 헌신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 어떤 행위로서 기쁨이 나타나는 것이지, 감사가 속에 있지 않으면 절대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또한 불평과 불만이 그 속에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옷을 잘 입으면 그 사람이 지식이 있어 보이고, 또 그 사람의 댐댐이가 멋져 보여서 아주 겉모습을 잘 꾸미려고 해요. 우리 과거에 지금도 우리가 18년이죠. 2000년대일까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처녀총각일 때인가요? 하여튼 집이 다 쓰러져 가는데도 그 속에서 뭐 멋쟁이가 나오고, 또 자가용을 가지고 있고, 그 나중에 보면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근데 지금 시대가 다 그렇게 살고 있고, 어차피 집집마다 집을 지니고 산다고 하지만 은행에 저당 잡혀 있는 집들이 많고, 또 다 월세 사는 사람들의 거의. 그래서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이 얼마 없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인을 보면 사실 하나님한테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삶에 대한 각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을 지킬 수 있도록, 또한 성경에는 감사절을 지키라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이 감사절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유래가 됐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겠지만, 그 미국의,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 중에 53명의 열심으로 믿음을 지키려는 청교도들이 있었어요. 영국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 이렇게 살지 말고 우리끼리 예수 잘 믿고 살아보자 이러고서는 배를 타고 영국이라는 그 섬나라에서 미국으로 이주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 53명이 거기에 도착을 해서 이제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서 그 농사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아까 집사님 얘기했지만 호흡까지도 감사하다고 했는데, 그 살아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여러 대통령에게 그 날을 국경일로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정해지질 않았어요. 근데 링컨 대통령 때 그것을 확정해가지고 11월 넷째 주 목요일을 감사절로 지키게 되었고, 그 미국 사람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한국 사람들을 전도하면서 자기네들이 감사절을 지킴으로 인해 그것을 우리는 셋째 주 주일로 지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미국 사람들로 인해서 유래되었지만, 지금 유럽은 거의 추수감사주일을 지키죠. 우리 헝가리는 어떤가요? 추수감사주일? 안 지켜요? 추수감사주일이 없어요? 예. 호주는 있죠. 네, 호주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쪽으로는 추수감사주일이 있어서 그 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 다음날, 목요일 다음날, 금요일 날은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블랙데이라고 한다 그랬나요? 그래서 막 박앤세일을 왕창 크게 하고 해가지고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기쁨을 같이 나누고, 또 추수감사주일에는 칠면조 그것을 잡아서
모든 식구들이 앉아서 먹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 명절하고 같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석이 이제 음력에 따라 하니까 날짜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데 이 미국에서의 추수감사절은 매달 11월 셋째 주, 넷째 주 이때 지키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11월 셋째 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둘째 주에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은 율법적으로 그날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11월 첫째 주에도 드리고 또 추석 지난 다음 주에도 드리고 여러 교회들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형편에 따라서 한 주를 땡겨서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마음을 먹고 여러분들이 협조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마음은 우리 생명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감격스럽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못 살아라고 고백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자식을 이제 보면은 난 엄마가 좋아, 아버지가 좋아 막 이러면서 부모가 낳은 자식들이 나에게 부모에게 다시 좋다고 감사하다고 하면은 부모의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요. 그런데 항상 그렇지 않아요. 어느 때는 떼도 쓰고 화도 내고 속상해서 울기도 하고 또 좋아서 웃기도 하고 희노애락을 부모하고 다 같이 누리는데 그 누림 속에서 이 자녀가 감사하다고 부모에게 말할 때 부모가 가장 흡족한 거예요. 뭐 달라 뭐해도 다 좋지만 특별히 나는 우리 엄마가 엄마기 때문에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기 때문에 좋아요. 어떤 무엇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그 자체를 좋아하는 그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만 안 주셔도 감사하고 주셔도 감사하고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시편 103편을 통해 볼 때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느냐. 여기서 포인트에 1절에 저가 포인트가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육으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노래 부르고 나는 최고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거는 보여지는 그것이 올 때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그것이 사용될 까지는 좋아요. 가끔 가다가 저희에게 어떤 분이 뭐 옷을 해줬다든가 뭘 했다가 그러면 굉장히 그분에 대한 기억은 오래가요. 왜 그러냐면 옷을 입을 때마다 아 그분이 참 그거 사줬지, 아 그분이 참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돈을 거금을 줘도 그거를 쓰다 보면 금방 잊어버려져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감사로 이렇게 돌려드리려면 뭔가 오래 기억 남는 그런 것을 원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장 오래 남는가? 영혼으로 감사를 하는 것이 오래 남는 겁니다. 영혼으로.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면서 또 하나 더 강조한 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 물리적으로 내 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속에 무엇을 넣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담기 위해서 우리를 지어주셨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변을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거룩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거룩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현대에서는 지금 손을 깨끗이 씻으라 그러고 이것이 유대인의 유전으로도 손을 씻어야만 했어요. 당연히 손을 씻는 거죠. 그렇죠?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고 먹을 때도 손을 깨끗이 하고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상대가 씻지 않고 먹는다 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건 벌써 그 자체가 이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벌써 더러운 것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아무리 겉으로는 깨끗하게 하고 손을 씻고 밥을 먹고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이 더러운 것들이 나오는 줄을 알지 못한다면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이렇게 더러운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걸 깨달아야 내가 감사가 되어지죠. 내 속에는 날마다 깨끗한데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게 뭐야? 라고 한다면 그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속사람을 잘 봐야 돼요. 우리 예전의 속사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였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모습은 뭐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더러움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 해도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속에 거를 더러운 걸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주님이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24절 21절부터 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질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창성할 이시로다. 아멘. 여기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는 것, 그거 더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 그 더러운 삶이에요. 모두가 다 깨끗하게, 난 손을 깨끗이 씻었으니까 나 깨끗한 사람이야. 저희가 이제 어떤 분이 저기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식사를 했는데 자기 며느리 칭찬을 하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얼마나 깨끗한지, 소독 젖병을 얼마큼 삶고 또 삶고 또 깨끗하게 하고 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며느리를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게 사실은 자칫 잘못하면 아이가 면역성이 떨어져요. 너무 지나치게 깨끗하게 해도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나중에 그 아이는 무기실로 들어가야 돼요. 세상 균 아무 데도 없는데요. 우리는 균하고 같이 어울려서 때로는 씻지 못한 손으로도 먹고도 건강해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먹어서 내가 건강해지리라고, 내가 이것을 먹고 소화를 잘 시키리라고 누가 그걸 알겠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건강으로 지켜주셔야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특별히 몸에 장애가 생긴다든가 병이 든다든가 또 재산적인 손해가 있다든가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다른 사람이 일어날 일은 왜 내가 이런 일이,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자기가 경외하지 않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주신 건강,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악이고 가장 급선무인데 내가 좀 더 나이 먹으면 갈게요. 난 지금 바빠요. 나는 지금 하나님보다도 내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놔야 먹고 살만해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그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있나요 없나요? 죽을 때까지도 그 욕심을 놓지를 못해요. 저희 아는 분이 어떤 신부님이 보내온 그 동영상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봤더니 들었더니 신부님께서 아주 지당한 말씀을 하시더라고. 왜 자식들을 위해서 사느냐. 있는 돈 다 쓰고 자신을 위해서 살으라. 그게 맞는 말인가요? 맞아요. 어느 면으로는. 어느 면으로는 맞아요. 근데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우선 자식을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그 신부님은 불행스럽게도 자식이 있어 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에게 주고 싶은 마음 안 가지면 그만이지. 그 가지고 왜 자식에게 주려고 애를 쓰고 돈을 모아갖고 그렇게 돈도 못 쓰고 옮겨지다가 죽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의 욕심이야.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씩 하나씩 주를 향하여 움직여지도록 마음을 먹는 것이 예수를 믿는 마음인 것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요구를 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 써야 돼. 너는 마라. 이렇게 하는 부모가 100이라면 그 중에 몇 명이나 그런 마음을 그 부모가 갖겠어요. 부모가 100이라면 응? 자식보다도 내가 우선 써야 되겠다 할 부모가 얼마나 있겠어요. 다만 자식들이 이게 해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자식의 돈을 더 못 받아서 안달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 중에. 돈이 우선인 세상이 되니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고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식을 위해서 온전히 주고 싶어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 자식이 하나님과 그 마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때로는 근심거리고 걱정거리인 자식인 것 같지만 자식도 있어 봐야 남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자식은 당연히 받는 걸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요. 부모가 있는 부모가 왜 우리 부모를 안 주냐. 요즘에는 무섭죠. 돈이 많은 부모면 재산을 빨리 안 준다고 부모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안 주면은 막 그냥 위협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돈을 뺏으려고 하고 또 없는 부모는 정말 근심 걱정거리니까 모시려고 하지 않고 이런 시대가 아주 복잡한 그런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 그 말이 있죠. 고려장이라는 거 그쵸? 나이 먹은 부모님을 더 이상 모실 수 없으니까 저기 산에 갔다가 놓고 온다는 거. 그런데 이제 그 고려장을 어떤 아버지를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고려장을 하러 가는데 손자를 같이 데리고 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자가 이제 가면서 그 아버지를 갖다가 자기 아버지를 놓고 이제 오니까 아이가 지게를 챙기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게를 챙기니까 이 아버지가 야 지게를 너는 왜 챙기냐. 그러니까 이 다음에 아버지 제가 갖다 버리려면 필요하다고. 그게 뭐예요? 내가 한 그대로 자식이 보고 배우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자손의 자손을 복을 주지 않으면 결국엔 내가 다 그걸 당하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내 자식에게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부모에게서 내가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으로 주시고 이 더러웠던 마음, 욕심 가득한 마음, 추악하고 이 버려야 될 그런 쓰레기 같은 마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써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선풍기가 이렇게 있는데 먼지가 끼었길래 선풍기를 이렇게 닦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야, 이 선풍기 진짜 쓰기는 써야 되는데 너무 지저분하다. 그런 마음이 들면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닦지 않으면은 어떻게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택해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이 택해서 쓰시려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는데 우리가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지 않으면 이 더러운 것 갖다 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보배로운 피, 예수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겠다는 그 약속의 피가 있는데 그거 무관심하고 내 힘으로 내 뜻대로 살아보려고 맘대로 나 건드리지 마세요. 나를 좀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라고 한다면 그 결국 쓸모없어 버려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좋은 것들도 다 버려지잖아요. 왜 버려져요? 지저분해지고 더러워지니까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인이 그것을 애지중지하고 쓸고 닦고 깨끗하게 하고 할 마음을 가지고 깨끗이 한다면 영원히 그 주인하고 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이 더럽고 추악한 줄 알며 예수의 피로 계속해서 씻음을 받기를 원하고 씻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해야 돼요. 더러워서 버려질 것들을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씻어주고 계시고 내가 씻어질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큰 축복입니다. 더러운 것도 더러운지 모른다면 씻겨지지 않고 어느 날 보면은 더러운 거 버려야 되겠다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송축할 때 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 이름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속으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뭔가 모르게 피곤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의 심령이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은 자꾸 이렇게 더러워지고 세상 것에 찌들어지고 먼지가 타고 볼품없는 것으로 바뀌어질 때 즉 세상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빠졌을 때 내 영을 다시 정한 마음을 주시고 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이 다윗이 살인죄요 간음죄요 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러한 기도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세상 일에 찌들고 세상 속에 빠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지 못할 때 우리의 영이 내 속에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 걸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시편의 55편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할 때 사망이 이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속사람으로 감사해야 돼요. 누가 나에게 돈을 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 그러면 돈 앞에 절을 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고 그 물건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좋으나 슬프나 때나 슬플 때나 좋으나 나쁠 때나 어느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시편 94편 19절에는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나이다.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여러분들 속에 근심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이 많을 때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주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근심을 갖다 줍니다. 아이가 잘 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늙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다음에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일은 어떻게 되어질까? 끊임없이 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근심 걱정 속에 빠져 있어요. 그 근심이 주를 향한 근심으로 우리가 바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바뀐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심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신 그 말씀이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없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절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시편에 다윗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감사를 하는가? 3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기 이제 2절에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혜 속에 이 속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또한 병을 고치시고 생명을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웠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관을 쓰면은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여기다 머리에다 관을 쓰면 머리에 관을 쓰면 여기 관이라는 거는 어떤 면류관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주셨다 그랬어요. 관을 쓰면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져요. 그 사람을 쳐다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게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우리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관을 이미 씌워주신 거예요. 그것이 세상 살아가며 거추장스러워요?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돼요. 이 관이. 아 이걸 왜 나한테 이거 씌워가지고 복잡해 죽겠다 머리 아파 죽겠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쓰고 의젓하게 감사함으로 이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나는 하는 것마다 일이 안 돼. 나는 마음먹은 것마다 안 돼. 그런 사람 있죠.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가 마음먹은 게 지금 주님의 마음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아, 나는 마음먹은 것마다 이루어져. 나는 생각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져.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게 그 사람이 욕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음먹은 거대로 이루어지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훈련을 안 받고 되는 대로 막 살을까 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나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예요. 마음먹으로 된다.
그럼 그것이 마음먹은 대로 돼가지고 너무 교만해져갖고 하나님의 복에서 떨어질까봐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좋은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신다. 그것은 내 상황에 내 육신의 즐거움으로 인해 주어지는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좋은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친 같이. 독수리는 새 중에 가장 힘이 세고 또 독수리가 털이 다 빠졌다가 다시 싹 나면은 또 힘이 힘이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독수리의 이 털갈이 하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문제로 낙심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또다시 우리는 일어서고 또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므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인생에 지고 가는 짐이 내가 혼자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감사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깨끗할 수가 없고 또한 거룩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은 더럽고 우리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솟구치는 모든 욕망은 육신의 것을 향하여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걸 막으신다며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라며 하나님 뜻대로 일을 이루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지고 내 마음 먹은 것이 이루어지는 대로 쫓아가다가 주님 이것이 진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요? 하며 돌아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축복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없이는 안 된다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실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기억하기조차 싫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것들, 좋은 것들 모든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비상적으로 간섭하시는 그 간섭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육이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영은 날마다 탄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 위에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쁨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